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참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온 동네가 꽃동네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지난 주간에 벚꽃이 폈고 목련이 폈고 또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벚꽃이 우리 주변에 활짝 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이제 또 라일락도 펴 있어요. 라일락도 펴 있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목련을 보면서 제가 그 목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온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아마 학창시절에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이 봄이 되면 많이 불렀던 가곡입니다. 여러분, 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4월의 노래입니다. 4월의 노래인데 사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4월에 펴야 될 목련이 3월에 앞당겨서 지금 피고 있죠. 이 4월의 노래 시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 4월의 노래는 박목월 선생님이 시를 쓰셨고 또 곡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곡가인 김순애 선생님이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 서두에 보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목련꽃 그늘 아래서 이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베르테르의 편지가 뭘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으셨을 거예요. 이 베르테르의 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소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소설이 이 서간체로 쓰여져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이 소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가 빌헬름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베르테르지 않습니까? 이 베르테르는 나름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테르가 아주 참 열렬히 사랑했던, 이 짝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샤를 로테입니다. 로테라는 여성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대부분 소설에 나오듯이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샤를 로테에게는 알베르토라고 하는 또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테르가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베르테르가 이제 멀리 이 로테에게서 멀리 떠나고 여행을 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 프랑스와 이 프러시아, 이 독일 간에 7년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예 그냥 전쟁터로 나가서 죽어버릴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조용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로테를 보지 않고는, 로테를 멀리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로테에게 또 다시 다가와서 적극적인 그런 구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혼자가 있는, 또 결혼 상대자가 있는 이 로테가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베르테르는 죽음만이 자신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테의 남편 이 알베르토에게 빌려온 권총으로 마지막에 그냥 땅 하고 자살을 하고 소설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1700년대에 출판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고 난 뒤에 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설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유명인이나 내가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그 자살을 따라하는, 모방하는 자살, 이게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간혹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또 모방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두고 베르테르 효과,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 이 책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 로테, 샤를 로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체의 이름을 로테라고 지었어요. 로테라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기업의 이름이 뭡니까? 롯데입니다. 롯데. 롯데라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데 상품권 보시면은 그 여성의 그림이, 얼굴이 나오죠. 상품권을 잘 안 사시는 모양이에요. 좀 꺼주세요. 그 상품권에 보면 그 여성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샤를 로테의 그런 얼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베르테르의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편지예요.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음의 길로 이끌어갔던 편지가 바로 베르테르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르테르의 편지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또 죄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그 편지는 바로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신약, 구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신약이 모두 몇 권입니까? 27권. 우리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그걸 합치면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27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이 서신이 뭡니까? 편지잖아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모두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런 사도들이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모두 8권이에요. 합치니까 바울 서신 13권과 또 다른 사도들의 서신 8권을 합치니까 21권이 편지예요. 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편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편지다? 죽이는 편지입니까? 살리는 편지입니까? 살리는 편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도 또 한 통의 편지가 나와요. 무슨 편지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슨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는 이러한 사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진 자리를 채웠던 또 다른 사도가 있었어요. 그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 세움을 받는 그러한 사도들, 이러한 사도들에게 사도의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받는, 추천이 된 사람들만 그 사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교권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을 볼 때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어디서 추천받았느냐? 누구의 추천으로 그렇게 사도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자, 이런 질문, 이런 태클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1절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서입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추천서를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누구 추천을 받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도전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답변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개척했고 또 그 교회 개척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그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볼 필요 있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당신들, 너희들이 바로 무엇이다? 추천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또 아니면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추천할 때도 있습니다. 뭐 추천이라 그러면 거창한데 소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소개를 해줄 때도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항서교회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항서교회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항서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부산에 100년이 넘은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나 목사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 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우리 신대원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셨는데 그 당시 유학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항서교회 권사님 몇 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 유학생 또 유학비도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늘 우리 항서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제 분인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교회를 추천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의 권면을 받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또 담임 목회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그때 또 이 교회에 저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직접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항서교회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쪽과 저쪽에 추천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 누군가의 추천이나 소개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에게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아들을 회사 직원으로 임원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아들에게 너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근데 올 때 꼭 추천서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또 다르게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공직에 있거나 다른 데 있다가 또 퇴직을 하고 아버지를 우리 회사로 좀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올 때 꼭 추천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서로 잘 알 때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과도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추천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추천서 받아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내 증거다. 복음의 증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편지 좀 쓰셨습니까? 대답을 좀 하소. 편지를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예, 손편지 말이에요. 손편지. 예, 말없이 건네주고. 예, 요즘 참 손편지가 귀해요. 그죠? 예, 이 편지가 참 드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용건은 전화를 하거나 또 전화의 문자를 또 카톡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뭐 전화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주로 편지였죠. 예. 먼 곳에 있는 사람과의 유일한 통신수단,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편지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쓰죠. 긴장을 해서 쓰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더 신경 쓰는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 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막 썼다가 읽어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찢어버리고 몇 번씩 찢어버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 저도 편지를 써서 특히 이 밤에 쓰는 편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온갖 감성이 다 동원돼 가지고 밤새 편지를 써서 아침에 붙이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이게 유치찬란한 편지예요.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그런 편지. 이게 연애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 사랑이 담겨 있죠. 특히 연애 편지는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에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다. 그 편지인데 어떤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 펜,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쓴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영으로 쓴 편지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 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바람, 호흡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떤 편지라는 거죠? 생명의 편지다.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베르테르의 편지,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죠? 예, 절망과 좌절의 편지, 더 나아가서 죽음의 편지였어요. 이 베르테르의 편지가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이 편지를 쓴 그 저자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긴 했지만 결국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무엇을 택했다?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편지, 세상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까? 네. 마지막에 우리가 80년, 90년 뒤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이 베르테르의 편지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삶의 자리에서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담아주고 소망을 전해주는 소망의 편지요, 생명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부활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이 생명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소망을 담고 부활의 생명을 담은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의 실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지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편지인가? 편지는 편지인데 다른 종류인가? 요즘도요, 집집마다 배달되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매달 편지 받으실 거예요. 주로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3월달 카드 대금, 무슨 전화요금, 세금 고지서, 청구서, 또 그거 안 내면 독촉장. 여러분, 이런 청구서, 고지서, 독촉장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지난달에는 아마 가스 요금 폭탄 맞으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막 나오는데 엄청 나오니까 야, 기분 좋다, 엄청 나오네, 야, 열심히 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지인데 이처럼 세상을 향한 이런 청구서가 아닌가, 독촉장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부담을 주고 거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심어주는 그런 청구서나 고지서, 독촉장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33장,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자, 행복자,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쉐르라는 말은 행복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체가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은 네 자체가, 네 자신이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복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이 대중가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라고 아세요? 예. 금과 은은 아니고 예. 해바라기라는 듀엣이 있어요. 통기타 가수인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라는 노래 참 좋은 노래잖아요. 이렇게 예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뭐 이렇게 불러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가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 부담을 주고 거북하게 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 가고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4월 9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곁에 있기만 해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청구서와 독촉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소식을 담은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담아 전하는 복음의 편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생명의 편지, 복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향기를 맡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